적어도 한 절 정도는 암송하는 어떤 그런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적 읽었을 땐 정말 순수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을 외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다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부족함이 많게 느껴집니다. 네.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뭐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도 있겠고, 요즘 뭐 플스5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도 뭐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관계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썸녀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뭐 등 우리는 이처럼 그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머리가 큰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와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 문자 너머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숨겨진 어떤 의미들을,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시인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시인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인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목자가 어떤 직업이죠? 목자?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양치기. 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재우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양떼를 이끌다가 잘못된 길로 새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을 막대기로 쳐서 다시금 양떼에 합류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저도 그 케냐를 가서 그 길에 있는데,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양떼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자가 막대기로 쳐가지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들을 통솔하시는 그런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셨기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것에는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지금 양으로 지금 동일시하는 겁니다. 양입니다. 나 자신을 양이라고 자연스럽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목자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목자 의존적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은 초장과 물을 혼자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초장과 물을 찾아 그리로 인도해야지만 양이 먹고 마시고 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양은 자신의 은신처를 마련할 때도 어떤 여러 동물처럼 자기 스스로 양이 자신의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플 때도 그렇고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순간들을 목자에게 의존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정리하자면 양은 이런 겁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중심엔 누가 계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힘들게 걷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의복이 40년간 해지지도 않게 하셨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체성 그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면에 라면 스프가 없는 것보다 이건 더 치명적인 거예요. 생라면은 씹어먹으면 맛이라도 있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출애굽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선언으로 인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내일 죽으면 그 열심을 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다고 한들 그게 고작 길어야 100년입니다. 심지어 노년에는 몸이 병들어서 다 즐기지도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이 아예 그냥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놀다 죽어야지. 인생은 재밌게 사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재밌게 살다 그냥 우리 인생 가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닌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사고들, 오늘 사는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다 죽어야지, 이런 인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결론입니다.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죽음을 체념했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인 겁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왕 죽는 인생 재밌게 살다 죽자, 이거예요. 결국 인간에게서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그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전도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한번 같이 한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잊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전도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지혜자로 산들 우매자로 산들 별반 아무 의미 없어. 왜냐하면 우매자가 죽은 그 당하는 결과도 지혜자인 내가 당하는 결과랑 마찬가지니까 뭐 아무 의미 없어. 죽음 앞에서 저 사람이 지혜롭게 산들 우매하게 산들, 내가 지혜롭게 산들 우매하게 산들, 그거는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들은 이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는 걸 알아요.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외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죽음의 공포에서 시선을 애써 돌리며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삶은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겠다는 그 인간 교만의 결국은 허무예요. 허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내비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이 혼자 놔두면은 양이 뭘 찾아간다고요? 초장이나 뭐 그런 걸 찾아간다고요? 못 찾아간다고요.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꺼지지 않으려고 발악은 하지만 이내 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목자 없는 양,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요즘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 산상수훈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부합되는 게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여기 기준에 내가 넘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 건가?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런 율법으로만 딱 되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들,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양같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좀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34장이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3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3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 다음 말씀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의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또 14절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때 목자가 누굽니까? 이 목자,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양을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2절 말씀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너무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가,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과 같이 자신 직접 양떼를 먹이시고 자신의 양떼를 눕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비유하시냐면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분의 목자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으셨고 그 양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구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나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생명.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허무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금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세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저 천국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허무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허무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거둔 게 있습니까? 우린 뭐 여기에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는 허무입니다. 허무.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목 잡는 양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목자를 세웠거든요. 자신 나름대로의. 그 목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그 목자가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이끌지 못하듯이 양이 양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석가가, 공자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정관장을 1억 원어치 사서 드셔보세요. 비타민을 100억 원어치 사서 드셔보세요.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렇다면 명예와 권력이 죽음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사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다른 분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우리 많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그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죽음을 허무에서부터 건진 받았는데 우린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이 양같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그런 존재였으나 그가 소망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어떤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고 우린 여전히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또 아까 앞선 질문 다시금 또 드립니다. 여러분, 양이십니까? 여러분이 양 같은 존재입니까? 양같이 정말로 내가 목자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까?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양보다는 사실 다른 것 같아요.
양보다는 오히려 염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때론 내가 염소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거는 자연히 내가 그 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양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 복음이 복음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가망이 없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그동안은 부정하고 부정해 왔는데, 은혜를 이 눈이 열리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너무 철저하게 쓰레기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고 나한테 뭐가 있는 줄 알고 나를 괜찮은 사람을 포장하려고 날마다 뒷담도 까고 날마다 뭔가 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서 그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또 습관적으로 다른 길을 가려 할 때마다 그가 나를 막대기로 치시면서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들, 오늘의 우리의 그 중고등부의 상황들, 사실 중고등부의 예배인데 학생들이 없는 걸 보면은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죠. 중고등부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적 필요와 나의 욕망 정형적 필요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 필요로 인해 좌절하는가 안 하는가. 당연히 필요로가 얻으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내가 그 필요를 못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 상실의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겠죠.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또 이미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이미 다 얻었습니다. 죽음의 그 허무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최근 들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어느 것도 아닌 그것, 그럼에도 그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게 보였어요. 그동안 사실 그 SNS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친구들의 그 일상들이 너무 막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그런데 그게 너무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긴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수를 위해 하는 그 모든 행함들은 허무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이게 너무 값진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 중심을 잃고 다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 허무의 길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이 또 나를 위한 잘못된 정욕으로 모래성같이 또 쌓일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나는 양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신이,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그 있을 그 모든 사역들의 그 중심이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린 또 나의 길을 또 쫓아갑니다. 여전히 양이어서 또 제멋대로 또 가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금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